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 오늘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계획과 뜻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저도 이번 주간에 81세 어머니가 순식간에 호련히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 앞에 자녀들이 눈물을 흘려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왔다가 우리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파 선교사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각자의 사명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전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너무나 모든 다방면으로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봐도 얼마나 국가적으로 혼란한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치고 그냥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기 힘들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겨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복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심하고 약속하신 이 복음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복음, 우리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역사도 이끌이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의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교리 편에 있고 후반부는 복음을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환경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까? 하늘부터 옵니다. 은혜로.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디핀 바 되어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이 선물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 감격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은혜 구원 안전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법에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삶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금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비대면 시대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산제물 삼아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권면의 내용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우리가 산제물 되어서 드리는 것이 그냥 뭐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때가 되면 정중하게 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 안 가니 좋다. 그래서 그냥 들어 누워서 대충 예배하는 그러한 태도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지. 아니 세상에 유교사상 그런 제물들도 그냥 뭐 대충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우리 몸이 제물 되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린 드림이 예배입니다. 드림. 세상의 어떠한 죄악 속에 우리 죽을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림이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예배,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예배란 표준세 번역에는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시대 제사장도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그리고 혼돈이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혼란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세대를 거스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단어는 점토나 주물을 지칭하는데 그릇을 만들 때 저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잘못된 틀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가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저 세상에는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교모한 틀에다가 세상 방법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몰고 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의 틀, 요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자기 있는 재물 권세, 명예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모든 세상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자랑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이 사단이 세상에 심어놓은 이 세상의 틀에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자, 다시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된 삶을 향해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노력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아가며 살지 않고 분별하며 사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는다. 우리 정체성이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이것 역시 변화란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누가 바꿀 수 있나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복음으로 살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권세 가지고 날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 영안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와 그 틀을 쫓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고 마귀가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